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물론 잠깐 동안은 살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금세 죽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요, 우리의 환경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극히 그 역량을 충분히 10분 발휘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내 힘이 강하고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영역, 내 환경, 내 방식 안에서 그것들을 행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다른 영역, 다른 환경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극히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온전히 알지 못하고 그 자리를 떠나게 되면 순간의 쾌락과 기쁨과 만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좌절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힘이 있고 또 활력이 있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나는 어디에 속한 사람입니까? 그럼 나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이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 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금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포, 심판의 메시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될지를 분명하게 알게 해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음성을 들었던, 예레미야의 그 선포의 메시지를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부패와 타락만이 그들의 삶 속에 남아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실패와 타락과 부패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점차적으로 환경이 파괴되어져 버리고 결국에는 죽음의 길, 심판의 길로 빠져버리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면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죄의 결과는 심판이다. 이 심판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끔찍한 심판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멸하기 위한 심판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겠지만 그 심판 가운데에도 남은 자를 남겨주고 또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창조,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 희망이 있고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완전히 우리를 죄의 결과로 멸하는 그런 심판이 아니라 회복의 의미가 담겨진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패하고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나님을 따른다 말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한 그러한 관계 속에 사람들을 이용하고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네가 빨리 거리로 나가서 사람을 찾아봐. 어떤 사람?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내가 이 성읍을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아니하겠다. 이 심판을 돌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몇 명이라고요? 단 한 사람. 어떤 한 사람? 정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단 한 사람을 찾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에게 말했던 이 심판을 다 없애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100사람도 아니고요. 50사람도 아니고요. 10사람도 아니고요. 단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봉독하진 않았지만 4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을 쫓아 살아가라? 진리를 쫓아 살아가라. 진리와 정의와 공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면 모든 나라들이 너희를 쫓을 것이다. 모든 나라의 영광 가운데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셨던 이 말씀, 이 삶의 목표가 어디에서 확 나타나서 새로운 기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가라. 말씀을 따라와라. 돌아오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봉독한 말씀이 흡사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여 큰 죄악의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 소돔 고모라에 거주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심해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들이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도시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대접하며 하나님 앞에 간청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의인을 찾게 된다면, 50명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 이 도시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발 다시 한번 간곡하는데 제가 의인 30명을 찾는다면 하나님 그들로 인하여서 이 도시를 멸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니 하나님, 다시 한번 제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20명 찾는다면 용서해 주세요. 결국 어디까지 내려갑니까? 10명을 찾는다면 하나님 이 도시를
용서해 주십시오.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간곡하게 기도하며 간구하게 됩니다.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그러한 간구와 간곡한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셨어요. 그래, 좋다. 의인 10명을 찾아라. 그럼 내가 용서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10명의 의인을 찾았습니까? 찾지 못했어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10명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로 그들이 자신 있게 당당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믿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의인을 몇 명 찾으라고 이야기합니까? 한 명이에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찾는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파격적인 제안을 받았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찾지 못했어요. 선지자가 이 한 사람을 찾기 위하여 다녔지만 결국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사실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슬픈 현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입으로는 떠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그들의 실상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하나님의 민족이라고 자부했고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이 여기에 거하실 거라고 그렇게 믿고 생활했던 그곳에 즉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없었기에 멸망했다고 하는 이 사실,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인 양 섬겼던 이스라엘의 죄악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옛날 옛적에 엘리야 선지자는요, 갈멜산에서 바알을 섬기는 450명의 선지자와 아세라를 섬기는 400명의 선지자와 홀로 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너희들이 언제까지 하나님 아닌 것과 하나님 두 사이에서 저울질하며 너희들의 형편과 사정에 맞게 너희들이 저울질하며 그렇게 따를 것이냐? 너희는 지금 결정을 해라.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 아닌 것이냐, 거짓 선지자들이냐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며 호통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이단 제사장인 선지자는 850명과 대결하여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에는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따라 나갈 때에 우리는 승리하며 생명을 얻게 되어지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읍을 두루 다녔지만 의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 찾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혹시 지금 다른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지금 선지자 의인을 찾으려고 돌아다니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지금 가난하고 무식한 백성들 사이에서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의인을 찾으려고 지금 헤매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 율법학자들, 또 고위 지도자들을 그들이 모인 곳에 한번 가보자. 그러면 잘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예레미야는 실망하며 한탄하게 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지도자들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하였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에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입으로는요, 그래, 나 하나님 말씀 알아.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라고 하는지 나 다 알아. 살면서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그들 스스로는 고백하고 그들 스스로는 말하지만 그들의 삶은 어떻다고요? 스스로 일제히 멍에를 꺾고 자기가 짊어져야 될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결박을 끊은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즉 자기 멋대로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다 하면서.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 밑에서, 그 학자들 밑에서, 그 선자들 밑에서 배웠던 많은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말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타락한 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결국에는 모든 백성들이 다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가져버리는 결과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요, 잔혹함 그 자체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결코 자비롭게 대하실 수 없는 가증스럽고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끔찍한 죄악을 범하였던 죄악의 온상이었습니다. 잘못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분명히 알아서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일종의 실용적 무신론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을 너무 많이 읽어서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무신론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찾는 단 한 사람, 그 사람은요, 무엇인가 특출나게 잘해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들여서 남들이 보기에 야 정말 믿음이 좋고 높은 지위를 가지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진리를 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을 쫓아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으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입술로만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늘 끊임없이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